각 성전과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권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지식이 더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내어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크게 부흥됨과 동시에 큰 핍박을 겪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7 일꾼 가운데 한 사람인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기독교인을 색출하고 체포하여 감옥에 넣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야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외지로 흩어져 나갔습니다. 사도들을 비롯한 교회의 지도자들과 일부의 신자들 외에는 다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유대와 사마리아뿐 아니라 이스라엘 영토를 벗어난 이방 지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베니게는 팔레스틴 바로 북쪽의 지중해 연안 도시로 지금의 레바논 지역입니다. 두르와 시돈 같은 중요한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구브로는 지중해 동북부에 있는 섬입니다. 이 섬은 안디옥, 다소, 길리기아 지방과 마주하여 지중해의 요충지입니다. 지금은 키프로스 또는 사이프루스라고 불립니다.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안디옥은 지중해에서 내륙쪽으로 약 480km 거리에 있습니다.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가진 도시가 여러 개 있는데, 사도행전에는 그 중에 비시디아 안디옥과 수리아 안디옥만 언급되었습니다. 여기 기록된 수리아의 안디옥은 행정구역상으로는 로마에 속해 있었고, 로마의 행정구역 중에 수리아라는 주의 수도였습니다. 주전 300년경 알렉산더 대왕의 후계자 가운데 하나인 셀류쿠스 1세가 건설하였는데, 그의 아버지의 이름인 안디오코스를 이 도시 이름으로 명명하였습니다. 이 도시는 점점 번창하여 한때 인구가 50만을 넘어 로마 제국 안에서 손꼽히는 도시로서 동양의 로마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였습니다. 부유하고 번창한 도시들이 대체로 그러하듯이 사치와 향락으로 물들었습니다. 각종 잡신 숭배가 성행하였습니다. 이 도시에 유대인들이 많이 들어와 살았는데, 로마 황제 칼리굴라가 통치할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했습니다. 이처럼 이방 지역으로 흩어져 간 신자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역시 유대인의 관습이라는 편견을 벗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릇된 선민의식으로 인한 배타적 우울감 때문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경계하기를 가나안 원주민과 언약하거나 혼인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세상 풍속과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확대 해석하여서 모든 이방인과의 상종을 금지하는 관습이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의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전통적 터부를 깨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들은 일찍이 이방 지역으로 가서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인 듯합니다. 이방인 세계에서 살면서 배타적 선민의식을 어느 정도 극복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고넬료의 가족의 경우는 성경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안디옥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
무대 아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권능의 손을 내밀어 주심으로 이방인들이 수다히 믿고 주께 돌아왔습니다. 주께 돌아왔다는 표현이 매우 감동적입니다. 인간은 돌아와야 할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섬기는 것이 인간 본연의 의무이며 특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탕자 비유를 생각나게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 그 장면을 여러분이 상상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서 하니 그가 저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탕자의 회개 장면 중에 앞거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라고 기록된 장면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주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돌아왔다는 것은 본디 위치를 떠나 있었다는 뜻입니다. 어디로 어떻게 돌아가야 할 것인가는 성경에 계시되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덧붙이거나 뺄 수 없는 결정적이고 단정적인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길 외의 다른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바른 길이나 필경은 멸망의 길입니다. 22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앞서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 큰 부흥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로 많이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파송하였습니다. 사도들이 주저없이 곧장 바나바를 파송하게 된 것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한 베드로의 설명으로 인해 이방인 전도에 대한 그들의 입장이 완전히 정리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섬 출신이었습니다. 본명은 요셉이고 바나바는 사도들이 지어준 이름이었습니다. 권면과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적임자로 추대하여 파송하였습니다. 훌륭한 결정이었습니다. 파송받은 사람이 파송한 자의 뜻을 온전히 수행하면 파송한 자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일을 만든 사람은 일을 맡기는 자가 어떻게 하여 주기를 바라고 맡기는가를 충분히 알아야 합니다. 모르면 물어야 합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성에서 그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에게 주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임무를 맡은 자가 맡긴 자의 뜻을 거슬러 행동하는 것은 홀불견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직분을 맡은 자가 맡긴 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분들이 간혹 있지만 120% 수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다수가 예상과 기대에 넘치도록 봉사하는 분들입니다. 초기 기독 교회의 확장에 있어서 앞장서서 이끈 사람들은 사도가 아니라 집사들과 신도들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구역장들이 교회를 설립하는 데 앞장서서 역할을 하여 현재 50여 개의 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해외에도 여러 곳에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선교위원장의 인솔 아래 선교팀원들이 네팔 은혜와 진리 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와 GNTC TV의 선교지 소식에 선교지 방문 영상이 올려져 있으니 여러분이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북한 선교의 길이 열리면 일시에 수백 개의 교회를 설립하는 소원을 가지고 기본적인 준비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저와 관련 부서는 성도 여러분의 진취적이고 열정적인 헌신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집행하는 일에 신력하고 있습니다. 23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있으라 구하니,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하여 실제로 이방 땅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을 확인하고 기뻐하였습니다. 바나바는 모든 사람에게 마음을 굳게 하여 주님께 붙어 있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사탄은 신자들을 유혹과 핍박과 환난을 통해 넘어지게 하고 주님을 떠나도록 종용합니다. 주께 붙어 있으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연상케 합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라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나니라 하였습니다. 주께 붙어 있으라 라는 말씀에 부합되게 살아가는 구체적인 요령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신앙 고백 행위를 적극적으로 실천하십시오.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신앙 고백을 하도록 가르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기뻐하신 예수께서 축복하시기를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니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니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 아들을 한 자리에 모시고 친히 준비하신 초반을 모두 먹게 하신 다음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잇따라 3번을 물으심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3번 사랑의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기록들에 내포된 의미는 분명합니다.
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적극적으로 하라는 교훈적 메시지가 그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과 수요 예배 시간에 2번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하나는 사도신경이고 또 하나는 결신자와 함께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결신자를 위한 기도일 뿐 아니라 성도들의 신앙 고백에 합당하도록 기도문을 만들었습니다. 신앙 고백하는 유익과 즐거움과 복됨을 생각하여 그리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성경 구절을 암송하십시오. 시편 1편, 3편, 23편, 27편, 91편, 121편 등을 수시로 암송하십시오. 찬송은 곡조 붙은 기도이며 또한 일종의 신앙 고백입니다. 찬양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도 일종의 신앙 고백입니다. 코로나 방역 지침을 따라 크게 소리내는 것을 절제하였는데 이제는 최대한 완화 내지 해소되었습니다. 성가대 찬양이 끝나면 성도 여러분은 이전처럼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설교자가 여러분을 향하여 성령께서 우리 중에 임하여 계십니다 라고 하면 이전처럼 입을 열어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새 신자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깨달아서 깨어지고 어린아이처럼 낮아지면 행복한 마음으로 화답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려고 올리브 산의 내리막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제 아들의 온 무리가 기뻐하며 그들이 본 모든 기적들에 대하여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며 말하기를 복되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여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라고 하였습니다. 무리 가운데서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기를 선생님의 제 아들을 꾸짖으십시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내게 말한다 만일 이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이르시니 성전에서 어린 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소리 지르는 것을 본 대상들과 서기관들이 화가 나서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이 아이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듣고 있어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다 너희는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하신 말씀을 도무지 읽지 못하였느냐 하였습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기도와 찬송, 성경 암송, 찬양과 믿음의 선포에 대하여 아멘으로 화답하면 모두 신앙 고백 행위에 속합니다. 이런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신령한 은혜와 능력이 임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 같이 빼앗기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둘째는 모든 일을 하나님 편에서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게시되어 있으므로 성경 말씀에 합당한가라고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시며 진선하신 품성에 부합되는가라고 물으면 답이 곧 알려집니다. 주께 붙어 있으라 하시는 말씀에 합당하게 행하는 구체적인 요령을 말씀드렸습니다. 적극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일을 하나님 편에서 결정하고 선택하십시오. 24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는 자기 재산을 팔아 교회에 헌금하고 헌신의 길에 들어섰으며 사울이 회심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도들과 교제하려고 했을 때 그를 보정하여 교회에 소개하고 변호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바나바의 인물 소개는 매우 아름답습니다. 진정한 신자의 모습을 다 갖추었습니다. 바나바를 가리켜 착한 사람이요 하였습니다. 사람은 심성이 착해야 합니다. 고약한 심성은 변화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원래 착한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 더 착해집니다. 고약한 심보를 가진 사람은 조금은 나아집니다. 그러나 혁명적으로 변화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나바를 가리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바나바의 사역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왔습니다.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25절, 26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 아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사울은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후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될 위험에 처하자 탈출하였습니다. 그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복음을 전하다가 위협을 당하는 중에 주님의 지시로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그는 고향 다스로 내려가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동력자로 부르기 위해 다스로 찾아갔습니다. 안디옥에서 북서쪽으로 13km의 거리였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이 이방 선교에 적임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일꾼에게는 적재적소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협동하여 목회하는 1년 동안에 엄청나게 불어난 교인들을 양육하였습니다. 제 아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말은 사실은 적절한 말이 아닙니다. 기독이란 말은 그리스도를 중국에서 기독이라고 표기하고 찌두라고 발음하는데 우리나라 발음으로 기독입니다. 그리스도와 기독은 발음에 있어서 유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통용화되어 그리스도교와 기독교를 동의어로 인식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으나 그리스도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합니다. 제자라는 용어는 지금까지 유대인 신자들에게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방인 신자들에게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모두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제자 훈련을 받아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안디옥에서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원어로 크리스티아누스이고 영어로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이 명칭은 신약성경에 3번 나옵니다. 이 명칭은 점차 널리 사용되어 2세기 초에는 완전히 공식 명칭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지칭하는 데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소속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첫째, 소속감이 투철합니다. 둘째,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사람으로서의 특성을 드러냅니다.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분별이 어려운 애매모호한 그리스도인으로 처신하지 않습니다. 27절, 28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초대 교회에서 선지자는 사도들 다음으로 인정되는 중요한 직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 선지자들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앞으로 닥쳐올 큰 흉년에 대하여 성령에 의하여 예언하였습니다. 글라우디오가 로마 황제로 재임하는 기간에 그 예언대로 흉년이 발생하였습니다. 황제로 즉위하여 4년에서 7년 사이 약 4년간 팔레스틴 지역에 큰 흉년이 발생하였습니다. 29절, 30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주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에게 보내니라. 흉년은 주로 유대 지역에 큰 타격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곤란을 겪게 되자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은 각자 능력대로 구제 헌금을 하였습니다. 신생교회가 모교회를 돕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모아진 구제금을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장로는 교회에서 가르치고 다스리는 직무를 맡았습니다. 때로는 사도들도 자신을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훗날 안디옥의 교부
igna티오스에 의해서 감독과 장로와 집사가 구분되었습니다. 교회는 지역과 인종을 초월하여 피차 협력하고 도와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곳곳에 교회를 설립하고 또 교단 총회와 교계 여러 활동에 참여하고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페루, 네팔, 우간다 등의 선교지 교회들을 돕고 있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기를 원하고 주기를 힘쓰는 자를 통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도는 교회의 존재 이유이며 성도들에게 영광스럽고 복된 의무인 것을 알고 실천하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과 열심을 부어주니 감사합니다. 멸망길로 가는 사람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일에 성과를 거두도록 성령의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7장을 부르십시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죄증마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신 분이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이시다라는 믿음을 가지지 아니하신 분은 지금 저를 따라서 신앙 고백 기도를 하십시오. 신앙 고백하는 유익과 복됨과 즐거움을 누리기 원하시는 성도 여러분도 모두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러주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저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힘써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병력한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러한 성경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신주를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몸, 약한 몸, 병든 몸을 다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은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나을지어다. 암과 종양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님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여 속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우리에게 주셔서 모든 일을 빠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료하시며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십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주님의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성도들이 모여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설교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기 원하오니 권능의 손길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바라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오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드리스님을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헌금 11조 근충금 선교헌금을 전교회 설립헌금을 드렸습니다. 향기로운 예물로 연락해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송령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